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우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상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로 전환한 뒤로부터는요, 좀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8월 한 달까지는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팀인가요? B팀인가요? 오늘요? A팀인가요? A팀이 지금 드리고 계신 텐데 B팀이요? 네, 어쨌든요. 네. 우리 B팀이 드리고 계실 텐데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예배를 잘 들으신 다음에 피드백을 꼭 남겨주시면 그 사항들을 보완해서 9월 인앤아웃 만나 교회 절제동산이죠. 인앤아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때 이상 없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몹시 긴장되지만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인생 질문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팀켈러 목사님의 저서 인생 질문의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이제 그 저서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팀켈러 목사님의 저서 인생 질문을 또한 또 제게 주신 마음을 제가 잘 믹싱해가지고 매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 그러나 그 질문을 해결받지 못하고 이게 맞는가 틀린가 라고 생각했을 때 팀켈러 목사님의 아주 놀라운 답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5번째 질문이에요.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이거예요. 이 질문 가운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며 또한 성경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은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 사건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요, 혹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혹자는 기독교를 알고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같이 공생에 사역을 했던 건 알겠어.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대목은 그를 미화시키기로 하는, 그리고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올리기로 하는 어떤 영웅적인 작업이야 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종교심에 취한 나머지 그렇게 뭔가 이렇게 홀려가지고 믿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기사, 엄청난 기사를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가 여성의 신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법정에 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법정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아마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는데 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워요. 근데 그 증인이요 모두 다가 믿을 수 있는 공인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현장에 이것이 단순히 미화되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완벽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존했던 인물이 실존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저명하고 모두 다가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한 여인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그때 사회의 그 통념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인권이 요즘 같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법정에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그 여성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 증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이 요한은 자신의 저서에 그 여인을 꼭 넣어야만 했는가? 여기에는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진짜라고 계획적으로 쓰면은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 외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서 기록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것은 완벽히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주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 주님 이런 뜻이 아니라요. 당시 그 상대방을 이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울고 있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세마포, 수의, 그 수의만 놓여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제가 어제죠. 광복절을 기념으로 해서 TV에서 나오는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아직도 안중근 의사가 어디 묻혀져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가 묻혀진 곳이 성지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또 일으킬까봐 아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던지요. 정말 열받더라고요.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민족 가운데, 그 심정 가운데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었던 위대한 위인들은요, 그가 죽어서도 그 죽음의 무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성지로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민족적인 큰 감명을 줬던 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도 그가 살아서 했던 업적을 후대에게 남기고 기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왕조에 보면은 왕들의 무덤이 다 이렇게 능이 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덤이 성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로마의 정권에
아마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곳이 성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질까 봐 로마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보다.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어때요? 동산지기, 그 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옮겨진 시체, 그곳에 가서 그 시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누구나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쯤 돼서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 보일 수 있게 하는 능력, 보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천국이죠.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인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뒤에 이 부연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내 스스로 내가 믿어야지, 내 의지를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외부의 영향을 받아 믿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또 중요하니까 얘기해 볼게요.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떴습니다.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내일 일어나지 않는 일을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41년 동안 제 평생 해는 서쪽에서 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동쪽에서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동쪽에 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제가 제 스스로 제 머릿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동쪽에서 뜬 해가 저에게 가져다 준 믿음이에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믿음은 제가 똑똑해서 갑자기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동쪽에서 뜬 해가 저에게 그 믿음을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부터 하여금 외부의 그 영향력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뽐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뽐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수식해주는 히브리서 11장 1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 그래서 어떤 큰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요동쳐가지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의 11장 1절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가설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과학은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얘기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감과
육감까지도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요소가 절대 감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것이 이성적이라는 것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다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완벽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고 내게 주신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 여러분, 증거가요.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증거라면 누가 그 증거를 믿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감성적이라면 그것을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나도 내 마음속을 잘 모르겠고 안 보이는데요. 근데 믿음은 어때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코 감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왜 똑똑한데 믿어지지 않을까? 그것은요, 똑똑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하면 그 똑똑함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비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내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만큼만 하고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지요. 요 순간을 넘어서는 기도가 돼야 내 고집이 꺾여지고 내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랑들이 겸손케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고집이 세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우매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능력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나의 이성보다도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자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이성적, 초자연적. 그래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겸손케 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꾸 똑똑해지려고 그러니까 그 내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겸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돌아볼게요. 자, 예수님과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럼요, 제자들을 향해서요, 나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믿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계실 때, 얘들아, 내가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장사될 거야,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3일이 지나면 부활할 거다, 알았지? 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면 3일 만에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인 그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활하셨네. 아, 주님 부활하셨을 거야 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얘기했다고요? 3번이나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내가 모진 고난을 받고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사합니다. 부족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신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을,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질문,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진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가 무너지고 초영역인 그 주님의 영역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마지막 말미, 우리의 말미에 어떻게 됐죠?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라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됐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것은 선생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마리아가 인식한 거죠. 어머, 예수님이야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할 때 어떤 상황이 먼저 이루어졌느냐?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니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야. 내가 너희를 기르는 목자고 너희는 기름을 받는 양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따라오고 순종하게 되지. 왜냐?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요, 아주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목자는요, 양을요, 자기 목숨처럼 구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 형님의 양떼를 치는데 들 짐승들, 곰과 호랑이와 사자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성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막대기로 곰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도망가지 않고 왜 그 야수들과 싸우지요? 이 양들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는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오라는 곳으로만 가야 됩니다. 왜요? 그곳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부르는데 가게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양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용현동 지역에 양꼬치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양을 보면 어떤 생각을 들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먹어버려야지. 나의 건강과 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 먹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절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요, 거기는 생명이 아닌 죽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나의 음성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듣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부를 때마다 순종하고 따라오면 생명의 길로 인도될 거야. 제자들이 감명을 받아요. 예수님의 설교에. 그 설교가 막달라 마리아의 귀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마 너무 기쁜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부둥켜 안고 꼭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잡으려고 했을까요? 이제 주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꼭 붙들고 있어야지 라고 붙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어찌된 용모인지 나에게 손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거를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요, 나를 붙들지 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잖아.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때 붙들어. 제가 이렇게 한 단계 바꾼 거예요. 제가 두 단계 정도 이렇게 바꿀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요걸요, 제가 한 단계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때 붙들어. 요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왜 붙들고 싶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참 생명을 깨닫고 그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면 나에게도 참 생명의 기쁨이 넘치겠지? 그래서 그 기쁨을 쟁취하고 싶은 나머지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붙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그때 붙들러.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한 단계 가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면 우리에게로 주시기로 한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의 연약함을 돕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쁨을 주실 거야 라고 한 당에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붙들고 충만케 할 거야.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성령으로 통하여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 잘 따라오셨죠?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원어와 또한 주석을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은 야, 손대지 마. 나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된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가 그토록 지금 사모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마리아야. 그리고 나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옛날엔 믿지 않았던 자가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게 되고요,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깨닫고 인식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오늘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그들의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갓난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죠? 엄마 아빠는 서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가요,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 아빠의 하는 행동이 날마다 기적이에요. 서 있어요. 자기는 엎드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 갓난 아이가 두 번째요, 엄마 아빠를 보는데 때로는 뛰기도 해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또 보면요, 더 기적적인 거는요, 말을 해요. 되게 기적 아닌가요? 이 갓난 아이가 봤을 때. 그러면 갓난 아이에게는 자기가 서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행동이 잘못되고 거짓된 것, 있을 수 없는 허황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도 같아야지 내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인간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늘 불렀던 우리의 이름에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날마다 부르셨던 그 음성이 비로소 깨달아질 거예요. 3번이나 강조했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밀접하게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그때 비로소 들릴 거예요. 오늘 결단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니야, 이니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 이제는 너의 그 똑똑함과 잘남을 조금 내려놔 보지 않을래?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테니 말이야. 두 눈을 감아 봅시다. 주님은 3일 만에 완벽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믿는 것이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게 나의 자아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